사도행전 9장에서 11장에 대한 전체 개론 설명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에 의한 성취로 되어 있죠. 제일 위에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사도행전 1장 바로 8절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 신약 역사서와 바로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제 서신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바로 신약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한 바로 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한 성취라,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 부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성취하는 내용 가운데서 교회 설립을 통해서 이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또 교회 설립을 통해 성취한 내용 가운데서 바로 세 단락으로 나눠졌죠. 1절과 2절과 3절 이렇게 됐는데, 1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창립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에 이방 지역 교회가 이제 설립되고, 세 번째 바로 로마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입니다. 세 단락으로. 자, 도표가 상당히 복잡게 보이는데, 자, 설명을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루살렘, 이방 지역, 로마 지역. 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랗게 지역 이렇게 해놨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할 9장부터 11장 부분은 바로 이방 지역 교회 설립 부분에 포함되죠. 이제 9장부터 21장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역이죠, 지역. 자, 지역인데, 자, 밑으로 이제 2절에서 내려오면 이제 번호가 1번, 2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9장부터 21장을 1번과 2번으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교회 설립과 다음에 설립한 교회를 순방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방 지역이니까 바로 성령의 교회 설립, 다음에 설립한 교회 순방이니까 이건 교회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앞부분은 성령의 교회 설립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상위 주제를 그대로 표현한 거죠. 성리한 성취 부분, 성령께서 뭐 하느냐,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이니까 요거를 지역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위 내용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뭐 구브로 등, 이고니온 등 여기 나왔잖아요. 구브로, 이고니온.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결국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바로 어느 지역이냐? 이고니온, 안디옥, 구브로 등 지의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1번은 교회, 성령의 교회 설립, 2번은 설립한 바로 교회 순방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바로 설립한 지역 교회를 순방하는 내용이고, 성령께서 바로 앞부분은 자 9장에서 16장 5절까지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는데, 바로 간단하게 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구브로 등지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결국은 바로 성령에 의한 성취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큰 원리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내용 같지만 근본을 설명하죠. 원리, 근본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바로 성령께서, 그죠? 모든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내 정인도 되게 하신다는, 대리를 하잖아요. 그죠? 약속이잖아요. 그대로 이 성령께서 예언하신 대로 실제 이제 누구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역사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또 여러 모든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부분이고, 특히 9장에서 바로 11장 부분은 주로 이제 이방인 지역 교회가 이방인 지역 교회가 이제 그대로 이제 설립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는
바로 이방인 지역으로 서서히, 그죠? 갈릴리 지역으로. 예, 그 당시에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유다 지방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갈릴리 지방을 주로 이방 갈릴리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아수르 시대 때 이미, 그죠? 갈릴리 지역이 사마리아, 특히 사마리아 지역이, 그죠? 많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어 가지고 거의 이방인들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고 아예 그쪽으로 지나지도 안 하고 돌아갔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시는 또 장면도 나오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바로, 그래서 이방 지역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이 이제 9장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교회 세우실 언약이죠. 결국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그죠? 그래서 3대 언약 내용이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언약이, 그죠? 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계승되면서 또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세울 내용이죠. 아브라함한테 특히 한 언약이 그대로 교회, 이스라엘 민족 내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바로 생육 번성하고 또 가나안 일령을 준다 그러고 또 그곳에서 왕이 나가 다스린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대로 성취된 내용이 바로 구약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특히 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본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로 계시 방법이 뭐냐? 그래서 언약하고, 그죠? 이룰 때 역사 섭리를 통해서 자기 바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번에는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사도시대 때 바로 성령께서 이제 다시 임해서 가지고 똑같이 바로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예수의 사역을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왜 언약하시고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언약 성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할 때, 야, 어떻게 이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역사를 초월해 가지고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대로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구약에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신약에서 이루는 걸 볼 때에,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죠? 바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는 말은 그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언약대로 이루시는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항상 이 공부를 통하여서 참으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정하시고, 또 살아계시다면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제 역사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 5대 속성을, 하나님의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뭐 또 많겠죠. 뭐 공의로운 속성,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의 뭐 엄청 뭐 전지전능한 이런 속성도 다 포함되겠죠. 뭐 또 예지적인 속성, 미리 다 아는 거, 뭐 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포함됩니다.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 신앙은 점점 자라면서 진짜 매 순간 우리 일상에서도, 그죠? 구약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물론 성경에는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매 순간마다 전도서 3장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태어날 때, 죽을 때,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모든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룬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더욱더 또 우리는 비록 모든 행동은 내가 다 하는 것지만은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욱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진짜 이 땅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바로 9장부터 11장 먼저 선행학습으로 이 시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또 짧은 시간에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바로 택한 백성들을 지금 이 순간도 불러 모으는 그 과정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일에 또 쓰임을 받고 동참하게 하신 그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복음이 참으로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한 생명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또 우리는 귀한 줄 압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